지난 10년 세월에 2008년도에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2008년 2월이에요. 정확하게. 2008년 2월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 2월 달에 나오셨잖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가 막 너무나 편안한 그런 때는 아니었죠. 최고 극적인 환란의 때였죠.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열흘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한 그 10일의 환란, 10년 동안 환란을 받으시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구 세상에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으셨어요. 환란의 때. 선생님은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수도 생활하면서 받지 못했던 그 말씀을 그리고 선생님은 78년부터 2007년까지 복음 전하면서도 받지 못했던 그 말씀을 내가 2008년부터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2018년까지 내가 그동안 과거에 받지 못했던 말씀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10년 동안 선생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과거에 받았던 말씀보다도 더 영적으로 차원이 높고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10년 동안 받아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10년 동안의 말씀, 2008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년 동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구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회개를 하고 우리들을 차원 높여서 휴거될 수 없는 자들까지 휴거될 수 있도록 영계의 차원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걸 선생님 혼자 다 하셨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10년 동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어마어마한 기도와 어마어마한 말씀. 자, 여러분 이게 손으로 여러분 써보셨죠? 성경이나 말씀지 필사해 보셨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걸 10년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을 휴거를 시킨 겁니다. 영계를, 여러분들의 영들을 황금성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보내놓은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제 저녁에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때가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환란이고 뭐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때가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10년 세월이 옥에서 한 평도 안 되는 그 방에 갇혀있는 그 세월이었지만 최고 극적인 환란의 세월이었지만 선생님은 거기서 뭐 했다? 최고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환란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겨울이냐 누가 핍박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이 한 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악평을 해도 누명을 씌워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 중요한 거 뭐? 하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다 환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 시간,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령코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환란이고 뭐고 겨울이고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무조건 행하신다고요. 문제는 자 봐봐요. 이렇게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여기는 휴거시킬 때야. 여기는 최고로 선교할 때야. 복음을 전할 때야. 지금은 겨울의 때야. 이렇게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구약, 신약, 성약, 또 미래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고요.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 나는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는 힘들어요? 상황이 열악해요? 나는 환경이 어때요?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내가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가 뭐 하나님 나는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들을 미쳤다고 하는 거죠. 미친 거죠. 인간의 상황, 생각, 시간, 이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냐, 요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대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다시 무슨 얘기 하냐면, 2008년 2월부터 18년 2월까지 10년 세월 동안은 선생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 1978년부터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셨잖아요. 복음을 쭉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78년부터 2007년까지, 그 몇 년이죠? 22년, 29년이네. 29년 동안 전한 말씀보다 2008년부터 18년까지 10년 동안 전한 말씀이 양이 더 많기도 하고, 더 중요한 얘기는 차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항상 배우는 썬스탑 있잖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원, 높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도 생활할 때부터서 시작을 해서 2007년 그때까지 받은 말씀보다도 2008년에서 18년, 단 10년 동안에 받은 말씀의 양도 많고 그 차원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높다고요. 우리들을 영계 차원을 급격하게 높이는 말씀이었어요. 자, 저를 잘 봐요. 이게 선생님 그래프 손 높여라고 하는 건 제가 그려볼 테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가죠. 자, 봐봐요. 어, 우리 말씀의 차원, 여러분이 휴거의 차원, 자기 각자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멋있게 만드는 그 차원이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지난 10년 세월 동안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왜냐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기도 해요. 이렇게 가다가 짧은 세월, 시간은 짧은데 더 많이 변화됐다고요. 더 많이 변화됐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2023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023년은 10년보다 더 짧죠? 1년이니까. 자, 10년, 2008년에서 2018년 동안 10년 동안 받은 말씀보다도 자, 23년 단 1년이죠. 선생님 지금 또다시 섭리사적 대외적으로 환란의 때다라고 말들을 하죠, 사람들이. 선생님이 육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1년 동안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환란은 필요 없어요.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더 차원 높은 말씀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에 받으신 말씀보다 1년 동안에 더 많이 받으실 거고 자, 제 소를 잘 봐요.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올렸다면 1년 동안 이렇게 올릴 거예요, 아마. 자, 다시 못 봤죠? 10년 동안에 이렇게 올렸다면 1년 동안에 이렇게 올린다고요. 시간은 짧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팍 올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1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작년 연말부터 느꼈어요. 아, 이제 시작이 됐구나. 연말부터. 이제 선생님은 고도를 높이시는구나. 수직 상승하시는구나. 선생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엄청난 말씀을 받아내실 걸 제가 연말에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연말부터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도 봐봐요, 여러분. 아니, 그 전에. 작년 연말에 선생님이 몸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22년 말에 23년 주제가 선포가 됐죠, 여러분? 22년도 12월 달에 23년 주제가 뭐예요? 이르며 선교하는 애. 자, 여러분, 그때 12월 때 당시에 선교하는 애. 이런 말씀을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었어요? 상상도 못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쇼크를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때 선교하는 말씀이 나오다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겠구나. 이거 정말. 그때 영은 반드시 육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정답이구나. 영은 육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하는구나. 그 말씀을 받고 저는 그때 완전히
머리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나고 번개가 불이 붙었었어요. 자, 그런데 22년 말부터 해가지고 기다린 자는 너에게서 오리라부터 해가지고 23년 1월이 딱 시작됐잖아요. 근데 온전히 알고 다시 행해라, 생명을 구해라 이러시면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데 저는 새벽 잠언 하나에 저는 너무너무너무 날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날마다 쇼크. 근데 어제 저녁에 또 말씀이 나왔죠? 어제 저녁에 나온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 때가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때 할 일을 반드시 그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목은 그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전 어젯밤에도 또 깜짝을 해갖고 오 마이 갓. 세상에 이렇게 지구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선생님 또 하시는구나. 극적인 말씀이에요. 지금은 환란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란의 때,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환란의 그때만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 그랬어요. 그때, 환란의 때 못 받으면 환란이 지나고 나서 그걸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바위에 붙어 있는 바위손이라고 하는 그 바위도 바위손 이끼 종류인데요. 그 진짜 그 일양골에 가서 보시면은 바위에 붙어 있는 바위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기 반드시 가봐야 돼요. 그 바위선이라고 하는 것도 바위의 암벽, 절벽을 탈 때 그때 그 바위선을 채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벽에서 내려와 버리는데 무슨 어디 땅바닥에 내려와서 어떻게 암벽에 붙어 있는 바위선을 채취를 해요?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극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상황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 뭐 환란이고 뭐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는요. 자, 어저께 말씀 중에 제가 한두 개만 더 해보면은 그 요셉도 자, 요셉 얘기를 알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래갖고 애굽에 가서 그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성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요. 그러면 요셉은 극적인 환란이죠. 아니, 종살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성의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갔다고요.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는지를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몰라요. 누구만 안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자, 요 대목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 질투로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갈 때 그때 요셉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미리 가고 있는 중이었대요. 근데 요셉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게 안 좋은 상황이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억울하고 땅을 치고 분통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환란이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바로 왕의 그 술 관원장, 떡 관원장, 그 관원장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감옥에서 만난다고요. 환란의 때인데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할 걸 하신다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왕의 애굽 바로 왕의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줘요. 그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를 나라 안에 아무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이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생각하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젯밤에 해주신 말씀인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 환란에만 빠져 있으면
억울하고 원통한 분통한 거기에 빠져서 욕만 하고 불만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의 때에도 요셉은 자기가 그래요.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너무나 올바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반장들 있잖아요. 감옥 반장이 모든 그 감옥 행정을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억울함을 당하면 당하는 거지. 억울함을 인간이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이 풀려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전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 자,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 관원장의 꿈을 꾼단 말이에요. 떡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이 꿈을 꾸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의 꿈을 줘서 그 꿈을 요셉을 시켜서 해몽하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에게 꿈 계시를 줘요. 그 나라에 7년 흉년이 들고 나서 7년 흉년이 들 거를 바로 왕에게 꿈 계시를 주잖아요. 근데 그 꿈을 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에게 꿈 계시 해몽을 하게 만들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이런 꿈을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꿈을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해몽하게 하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나라의 행정을 경제의 부를 이루게 하는 것도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 그런 것들을 요셉이 어렸을 때 17살 때 형제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갈 때 그때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말씀이 선생님이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란의 때에도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환란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걸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라니까, 못 받는다니까. 그건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뭐 어제 사도 요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믿어라. 이걸 증거하다가 여기 감옥처럼 갇혀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거기서 가진 노역을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무시를 받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뭐 했다?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지구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들어 놨어요. 어디서? 반모섬에서 환란 때 기도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모섬에 차라리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비바람이 치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더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사도 요한은 그랬죠. 거기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천국을 보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표현에 그래요.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천국을 안 가보고도 천국에 있다는 걸 확실히 믿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환란 때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고 자시고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같이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환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어제 극적인 선생님의 표현 그런 거 있었죠. 저들은 환란에만 빠져 있어서 환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떠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눈을 못 떠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모르고 이들은 악당들은 환란에만 빠져서 허부적거려요. 환란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뜨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좋은 걸 주시는지를 보게 해요. 그래서 얻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주실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저께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더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요. 그냥 형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때요? 막 행복하게 삼촌 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을까 봐. 살고 싶어서 살 길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이었어요. 살 길을 찾아서. 근데 거기 가서 에서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면서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하죠. 양치기를 하면서 14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그 환란의 때죠. 그게 행복하고 편한 세월은 아니잖아요. 삼촌 라반이 맨날 야곱을 속여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야곱은 할 일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도 얻고 자녀들도 얻고 재물들도 얻어서 결국은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요. 만약에 야곱이 여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환란이라고 아이 정말 짜증나 나 형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그랬으면 환란의 때 얻을 것을 하나도 못 얻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곱이 거기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부지런히 더 양을 치고 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름답고 사랑하고 지혜로운 부인도 거기서 얻어요. 자녀들도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야곱에게 줄 것을 주십니다. 여기 그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받아야 할 그 축복은 거기서만 받는 거예요. 여기 돌아왔을 때 고향집에서 받는 축복은 또 별개 다른 거예요. 바다나람 여기서 받을 축복은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코 하나님은 줄 것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아, 대박이다, 진짜.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최고 축복의 길로만 인도를 하실까? 우리를 최고 차원 휴거의 길로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정신이 바짝 살아 있어야 돼요.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고 제대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죠? 어, 자기 혼을 불러봐라. 자기 혼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봐라. 자기 혼이 자기에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는 안 들리더라. 너네들 불러봐라 그랬어요. 안 들리잖아요. 선생님 그다음 말씀. 자기의 혼, 자기의 영과도 자기가 안 통하면서 무슨 자기의 영혼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냐고. 자기의 영혼과도 한마디도 안 통하면서 하나님하고 통하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가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통한 거랑 똑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아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하고 통했더라면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네가 행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그 진실로 진실로 지금 과거에 78년부터 주신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그리고 오늘날 더 23년 오늘날 주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진실로 뇌에 새기고 세포마다 새겨서 영에 새기고 혼에 새겨서 정말 환란? 웃기고 있네 무슨 환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지? 이렇게 찾아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2023년도에 극적으로, 야, 진짜 멋진 최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1년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항상 매일 이렇게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어젠 더 불이 나는 거 어젯밤에 이런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길거리로 나가야 되나? 그 선생님 어제 그 신약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란할 때 복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제 어제 수요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했는데요? 다 잡아다 죽였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도 제자들이 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 이거 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제가 더 불이 나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뭘 했냐? 2023년의 의미를 더했어요. 지난 10년 세월보다도 더 극적인 말씀을 지금 선생님이 쏟아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짝 따라 붙으세요. 영적으로 바짝 따라 붙으세요. 기도로 따라 붙고, 말씀으로 따라 붙고, 삶으로 따라 붙고, 말, 행동 조심하고, 할 것을 행하면서 바짝 더 따라 붙으세요. 자, 이제는 드디어 어디 갔습니까? 사도행전 6장부터 또 부지런히 막 달려가요. 함께 우리. 사도행전 6장입니다. 새벽잠은 다 했고요. 6장. 누구 지금